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 제 준비실에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강단 올라오는데, 어떤 때는 제가 올 때 우리 꼬맹이들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뭘 달라 하고 뭘 이래요. 그래 앉아서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선생님 말씀에 예, 목사님 말씀에 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일이 있다가 또 가보니까 애가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기도하니까 나가자 이러니까 싫어요. 노래를 선생님 말씀에 예 이러더니 싫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 조금 전에 노래 뭐라 불렀나 했더니 그래 노래를 바꿔서 선생님 말씀에 싫어요 이러 부른 거야. 근데 웃으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말씀 아멘 해놓고 속으로는 싫어요. 주의 뜻대로 싫어요. 내 뜻대로. 아침에 참 우리 아이 하나를 보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목걸이라는 이 제목의 소설을 지었는데 그 주인공이 르와젤이라는 이 부인인데 아주 자주 가기 어려운 그런 이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가 가진 보석이 없으니까 잘 사는 친구 집에 가서 이 보석을 하나 아주 자기한테 어울리겠다 싶은 걸 빌려가지고 아주 목걸이를 하고 그날 파티에 아주 만족하게 이렇게 지나고 집에 왔는데 옷을 다 갈아입고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루 저녁에 너무 즐거웠는데 목걸이를 갖다 줘야 되는 목걸이가 없어졌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금방에 가지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를 물어보니까 자기 가진 재산 가지고 안 되니까 빚을 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는 친구한테 갖다 주고 10년 동안 그 목걸이 잊어버린 빚을 갚는데 세월을 다 보냈으니까 참 10년이라는 게 강산이 되는 만큼 오랫동안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딱 만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너 왜 이래 늙었냐? 너 왜 이렇게 손이 거칠거렸냐? 이러니까 그래 친구야 내가 10년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10년 전에 네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내가 썼다가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거 사가지고 주는 바람에 빚 갚는다고 내가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냐? 나는 몰랐다.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이런 부자들은 가짜 목걸이가 많습니다. 진짜 좋은 거는 잘 안 갖고 다녀요. 여러분 인생이 이래 삽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자랑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면 세상에 흘러가는 시드는 꽃 같은 거 그게 의존하면서 왜 나는 저런 게 없고 그런 게 있어야 남에게 내가 미신이 서고 물론 우리가 뭐 사람 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겨울에 여러분 막 그냥 짧은 티를 입고 다닌다든지 여름에 뭐 잠바를 입고 다닌다든지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진짜 가치와 우리의 진짜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구별된 존재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조금 더 나가면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희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이 가치를 모르는데 그런데도 이미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별된 자냐 할 때요.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값진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자예요. 아멘. 이 구별된 축복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구별되었다 해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구별될 성자에 거룩할 무리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빛을 선전하는 자라. 그런데 우리는 9절만 기억하는데 10절을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지만 구별된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요 말을 안식교 교인들은 그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일요일을 지키는 거는 콘스탄틴이 태양 숭배하는 일요일이란 말은 태양일이잖아요.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날을 바꿔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일요일을 안식일 지키는 거는 로마 종교를 의지하는 거다. 그 안식교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녀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나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에요. 로마 황제는 무슨 의도로 이 날을 주일로 만드는지 몰라도 초대교회는 일찍부터 로마 황제가 말하기 전부터 안식구 첫날에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성전에 가고 안식구 첫날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단 취급하고 성전에 못 오게 만들었어요. 교단에서 출교시키듯이 목사를 면제시키듯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던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림자 붙들고 있는데 그 그림자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는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종교는 복음 가로막는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어릴 적부터 종교생활을 해온 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어릴 적부터 여러분 주일 성수, 말씀 순종, 11조 생활, 봉사하는 거, 이거 해온 종교 행위가요, 복음 알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종교 없는 복음은요, 뭐와 같으냐? 가끔 말씀드리죠. 완두콩이 알맹이부터 생길까요? 껍질부터 생길까요? 우리 강생님 보니까 사모늘을 잘 하시더라고요. 완두콩이 껍질부터 생길까요? 알맹이부터 생길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웃자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알맹이부터 생기면 어찌 됩니까? 그럼 땅에 떨어져 갖고 없어져 버리지. 껍질이 생기면서 그 속에 뭐가 생겨요? 알맹이가 생기고 커져 가겠지요. 껍질은 뭐예요? 종교예요. 알맹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이 종교만 가지고 있으니 종교가 문제지. 복음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복음 모르고 경건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다 살아나게 돼요. 모든 게 다 회복되게 돼요. 옛날엔 억지로 부모 순종했는데 마음은 싫어도 복음 알고 나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길이구나. 그거 알고 복음하는 자가 내가 옛날에 복음도 모르고 순종했던 그거를 집어치웁니까? 아니요. 복음 모르고 부모 순종했던 내가 복음 알고 나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에 예배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안식구 첫날에 살아나시고는 일곱 귀신에게 쫓아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안식구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 예배하는
그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거지. 로마 교가 주일을 지키던 그거로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식교 교인들이 말하면 뭘 하라고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너는 모르는 게 있어. 우리는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에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아름다운 전통 때문에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들어보니 맞네. 이러면 여러분 막 굉장히 그 순간이 뭐예요? 무식이 단독 드리블 하는 거야. 응? 여러분 무식이 단독 드리블 하면 어찌 돼요? 그럼 온 주변에 막 드러내겠지요. 여러분 딱 무슨 소리 하거든. 나로 알아.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드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에 오늘도 일단에는 11조 생활 필요 없다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일파가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기는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거 하는 게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지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이 딱 박히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기 생각에다가 말씀을 자꾸 끌어당겨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사입이고 이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1분의 1 써졌지요. 두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7분의 1 써졌지요. 세 번째는 뭐죠? 10분의 1 써졌지요. 이게 바로 구별된 영적 원리입니다. 1분의 1이 뭘까요? 1분의 1은 1분의 1이라는 이런 분수는 없습니다. 1분의 1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떡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뭐든지 드릴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장기를 다 잘라서라도 다 제공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곧 나요. 내가 자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1분의 1입니다.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7분의 1이 뭐예요? 이게 바로 7일 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7분의 1. 그럼 10분의 1이 뭐지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득의 시간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그래서 1분의 1 원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나를 바꾸어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의 친아들이 십자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주시려고 피로 값주고 사시는 1분의 1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우리라면 7분의 1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별된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구별된 자였고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 쓰임받았던 인생인데 오늘 여러분 10장과 11장을 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최고의 영화와 성공을 경험한 솔로몬이 11장에 말년에 들어와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의 변질된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결국은 징계에 빠지는 내용이 10장과 11장이 아주 대조적으로 10장은 잘하는 대로 그 시바 여왕이 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동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11장에 딱 들어오면서 솔로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이걸 보고 변화를 안 하고 변화 안 되면 변질돼요.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신앙생활에도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똑같다. 그럴 리가 없어요. 변화되어서 앞으로 갔거나 변질되어서 물러갔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최고의 응답을 누린 솔로몬이잖아요. 좋은 언약의 가문에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여러분,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오벳을 낳잖아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지요. 그 이새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이새가 아버지 다윗을 놓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데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자라가지고 이런 걸 보면 금숟가락을 물고 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만요. 말하자면 너무 좋은 영육간의 조건을 가진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 자랐잖아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좋은 지도자들, 사무엘, 나단, 갓, 이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런 지도 아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유능한 통치로 최강국을 이루는 게 3장이나 10장에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아버지의 좋은 글과 음악성과 이런 재능을 이어받았는지 많은 글을 남겼잖아요. 젊을 때는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장년기 때는 잠언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는 아마 이런 이 변질되고 이런 아픔을 경험한 다음에 아마 말년에 아마 임종을 앞두고 아마 사람들에게 불러주면서 전도서를 쓴 게 아닐까 싶어요. 뭐라고 말하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여러분 읽어보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3절에 마누라가 몇 명이라고요? 예? 후궁이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그럼 1000명이라. 본 마누라 있고, 그러니까 1001명이라. 그러면 한번 만나보려면 매일 여자를 만나도 얼마 만에 만나게 돼요? 3년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매일 만나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여자들은요, 정상적으로 만나도 3년 만에 남편 한번 얼굴 봐야 돼.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데, 이래 보니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끝이 뭐지요? 젊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하고 죽었어요. 그게 솔로몬이 주는 전도서의 결론이라. 다 살아보고 나도 그래야지. 현재 그런 분이 있거든. 여러분 솔로몬처럼 얻어맞고 징계받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깨닫고 거울을 보는 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얼마나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누렸던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시기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온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던지 땅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다 이 솔로몬에게 비우려고 얼만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그런 사람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의 12장 27절에도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어떤 비유하면서 예수님 그리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가 솔로몬 같은 지혜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니까 자녀가 리더가 되고 자녀가 아주 으뜸이 되고 자녀가 아주 이 랭킹 1위가 되고 막 이런 이 글을 잘한다고 하는 말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이 국민일보의 종교 기자라. 모두가 리더 되려고 하니까 한국 사회가 문제 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앞서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권을 잡으면 저 정권 욕하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보수하다가 뺏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진 놈을 또 욕하고. 왜요? 리더 되고 싶어서. 모두가 리더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사회 문제다. 네, 그 이야기를 뚝 들으면서
그래, 참 우리가 이 단어라도 애들 마음속에 너는 1등 해야 돼. 조금만 더 해라. 3등 같으면 조금 쪼르면 1등 되겠네. 이래가지고 1등 아니면 이 세상에 못 사는 것처럼, 시험을 치가지고 합격이 돼야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이 구조가 이 한국 사회에, 특히 교회 안에도 막 세상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경에는 리더 되란 말이 없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5달란트 2달란트 주신 대로, 너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 살아야 그랬지, 리더가 되고 막 최고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분량을 마음껏 누리는 또 다른 솔로몬의 축복처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역량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비교의식, 그래가지고 우월하거나 남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런 장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후대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비교하지 않는, 딱 내게 주신 그대로 분량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요즘은 제가 학교 이 아이들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아들이 30이 넘어 있는데 그 초등학교 같은 별로 20년 그 정도 이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학기를 마치고 학년을 마쳤는지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상장을 들고 왔어. 그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상장 받은 일이 별로 없거든. 별로가 거의 없거든. 그래, 야,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다 싶었더니 선행상이라. 그 타의 모범이 되므로 선행상을 줍니다. 이래놨어. 그래, 이상하다. 선행상이 뭐지? 야가 뭐 구제를 했나? 내가 한 번도 남 도와주러 돈 준 적도 없는데 야가 폐지 주스 갖고 짝지한테 밥을 먹이고 도시락을 줬는 거 같아. 그게 아니고 야가 목사들이라. 그러니까 목사들이니까 뭐 선행상 보니까 전부 다 줬어요. 우리 아들 아직까지도 지만 받은 줄 알아. 모든 아이들 건면하면 건면상, 뭐 좀 착하면 선행상, 뭐 전부 다 졸업할 땐가 학년인가 전부 다 아이들에게 상장을 다 만들어 줬어. 그건 나쁜 게 아니다. 왜냐? 여러분, 상장 받을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옛날에 내 받을란가 기대하는 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몇이나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는 관계없어. 상장해도 전혀 기대 안 해. 왜? 나는 상장 관계없거든. 안 그렇겠어요? 대부분은 그거는 나한테 불편한 그 시간이라. 상장 받고 이러는 거 모두가 주니까 그건 아이들을 좀 세우려고 하는 거라 나쁜 게 아니겠다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후대들을 키울 때 남과 비교하고 누구처럼 되라 하고 늘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웅전을 읽고 위인전을 읽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이 주어진 가운데 자기 역할을 했다는 그 정신을 찾아야지요. 나도 나폴레옹 되고 나도 장군이 되고 나도 대통령이 돼야지, 이런 목적만 여러분 비워버리면 그 영웅전과 위인전은요 아이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1등 되려 하고 1등 안 되면 뛰어내려가 자살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1등 때문에 세상이 돌아갈까요? 아니요. 1등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래 됐잖아요. 다 여러분 뛰어난 S대학 출신들, 이런 스카이대학 출신들이요, 온 정계와 법계와 교육계와 모든 일에 혼란을 다 일으켜놨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인도받을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내가 못 이루었으니까 네가 이루어야지. 이런 심리가 우리 올해부터 부모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여기서 왜 길게 나갑니까? 모르겠네 왜 길게 가는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었을기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싫어 하지 말고 예 아멘 되었을기 바랍니다. 이런 됐던 솔로몬인데 왜 이렇게 변질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놓쳤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지니까 안일에 빠지고 영적인 일탈에 빠지고 말하자면 심심함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12절 보니까요. 수많은 여인들, 물론 이 여인들은 정책적으로 결혼한 거지요. 저민족하고 전쟁 안 하려고 딸을 보내고 이렇게 사돈 삼고 전략적인 결혼이겠지요.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요. 자기한테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고 자신을 세우신 주님보다 보이지 않는 주인 되신 주님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에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그냥 옵니까? 다 자기 나라 민족의 우상을 끌어오잖아요. 끌어와가지고는 심지어 5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하는 것만 두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누가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래 니 뭐 심심하니까 니 뭐 그냥 표 없이 해라. 그래 니 뭐 좋다니까 막 그냥 내가 챙겨보도 못하니까 심심풀이 해라. 그랬겠지요. 그 나중에는 그 영향을 받아갖고 누구도 해요? 솔로몬 자기도 또 해요. 자기도 거기 가서 절하고 가서 뭐 해보니까 뭐 괜찮네 뭐. 그래가지고 막 거기 그냥 자기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영향이 중요합니다. 하고 나는 믿음 지키면 되지 뭐 예배 같은 거 뭐 필요해. 그래 싶지요? 아니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점 주님보다도 그저 눈에 보이는 영향에 빠졌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각인이 안 되니까 각인되어진 것이 안 되니까 그 역을 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6절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수많은 각인을 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다윗이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이 말은 뭐지요? 아버지의 메시지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듣기만 들은 거예요. 이런 모태신앙의 장점과 단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늘 듣지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노래는 예 하지만 속은 뭐예요? 싫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지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거듭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최초면서도 최종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는데도 이미 그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졌어요. 황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되고 뭐예요? 불순종을 택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9절 10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그냥 뭐 자기 좋은 걸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거기 빠지고 나중에는 각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거역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정면으로 대적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점점 여러분 낙타와 나그네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낙타를 타고 가던 나그네가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 밤에 잠을 자니까 텐트를 쳐놓고요. 침낭을 깔아놓고 잠을 자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구리에 뭐가 툭 받쳐. 딱 보니까 이 낙타가 코를 집어갖고 주인님 나 너무 춥습니다. 코 좀 대표주세요. 그래 해라 뭐 코 좀 어때? 그걸 한참 찾아보니까 뭐가 더 눌려 보니까 대가리 되죠. 대가리가 들어와 있어.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뭐 그러면 대가리 좀 어때? 얼어 죽으면 큰일 나지. 자동차가 얼어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있더니요. 옆구리가 아파 보니 앞발이 들어와 있어. 아, 주인님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옆으로 막 삐지게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추운 눈 또 보니까요. 자기는 텐트 바깥에 있고 낙타가 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더래요. 이게 점점점 원리예요. 우리 잘 알지요? 개구리 원리 아시지요? 개구리를 여러분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요. 뛰어나가고 찬물에는 뛰어나가는데 개구리가 살던 온도 똑같은 물을 딱 담가주니까요. 개구리가 눈을 끔뻑끔뻑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도씩 물을 데피는데요. 물이 점점 처음에 짭니까? 따순 물이 이건 경상도 사람 알아듣는 거다. 그 다음에 뭐래고요? 미지근 그 다음에 따뜻하게 뜨겁게 나중에 물이요. 흰 수증기 올라오는데도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가만 앉아 눈을 끔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짭니까? 뜨거운 물에 삼켜 죽더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점점점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요. 뿔 달고 갑자기 확 안다고 합니다. 그럼 어쩝니까? 그랬어! 이래 하고 물리치지요. 점점점 원리입니다. 뭐 요거 하나 뭐 이 정도 뭐 어때? 뭐 한 번쯤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다 그러면서 점점 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이제는 그 마음이 황폐해서 아예 들리지 않아요. 이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솔로몬이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점점점 원리에 너무 듣고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심각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13절 밑으로 14절부터는 하닷이라는 반역자가 일어나고 르손이라고 하는 이런 이 반역군이 일어나서 얼마나 고통을 주었던지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오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게 왜 출발했을까요?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40절까지는요.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이 솔로몬에게 반역하다가 솔로몬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른 데 도망갔어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지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는 큰 징계가 나라가 분열되는 통일 왕국이 동강이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택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친자식에게는 그 부모는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는 거예요. 옆집에 자식을 두고요. 내가 가서 매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자녀가 잘못 길을 가면 훈계를 합니다. 때로는 징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뭐 크면 곤란하겠지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지어서 그 미련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다는데요. 물론 뭐 오늘날 뭐 한둘밖에 없고 자식 소중하게 알지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랬지요? 내 자녀에게 매대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매는 아이에게 미련을 떨쳐버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이들 자라는 매 하나 보십시오. 똑 동물 같아요. 예? 딱 자라는 거 보면요. 똑 동물하고 비슷하게 자라요. 큰 무질서와 완악함과 거역함과 배우는 말들이 예쁜 말을 배웁니까? 10원짜리 배웁니까?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어떻게 그런 말들을 그래 배워냅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나와요. 가끔 말씀드리죠. 운동선수들, 뭐 배구선수, 야구선수 이런 선수들이요. 실수하거나 이러면 입에서 뭐 나옵니까? 딱 신발 나옵니다. 딱 입모양 보세요. 신발. 그걸 식빵이라대. 어릴 때부터 딱 나오는 말이야.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래요.
그 입모양을 보면 이 관중들이 입모양 시청자들이 그걸 아니까 조심하라고. 조심됩니까? 자기 속에 불시에 나오는 게 식빵인데, 목사님 식빵이 뭡니까? 나중에 팀장이 물어보시는데 신발 내지는 식빵. 그 앞자가 뭐지요? 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솔로몬이 가야 될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다음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 쾌락은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는지 이게 바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뭐죠? 미혹과 유혹에 빠지는 환경과 관계 속에 내가 늘 머물러 있으면서 그 관계와 그 환경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빠져들어가요. 목사님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란 말입니까? 그러면 막 우리 시댁을 그만두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둘 중 하나입니다. 결단하고 나오든지 안 나와도 이겨내는 갑절의 영감을 얻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직장이 너무 신앙생활이 어렵지요.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직장을 이길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3장 3절부터 4절 상반절이잖아요. 더 나가서 거듭 주어지는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이 닫혀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닫혀있는지 마음이 눈이 감겨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참 죄송한 고백입니다만 저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신 거는 여러분 막 그냥 예배 시간 예배나 인도하고 막 끝나면 밥이나 먹고 잘 가세요. 그런 여러분 버스 기사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손님 탔네 어서 오세요. 어디 내립니까 가세요. 여러분은 승객이 아니잖아요. 제가 버스 기사고 여러분 버스 타는 승객입니까? 제가 택시 기사고 여러분 택시 타는 손님입니까?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개인을 보고 이럴 때 참 깨달을만 하고 뭔가 참 이래가 될 일이 아닌데 늘 기도하고 이러다가 한마디 두마디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에이씨 신발 나온다. 식빵이 나온다. 그래 목사 되놓고 말 안 하겠지요. 내가 이 말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내게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 있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야기를 않고 또 늘 기다리고 그러지요. 여보 이제 이런 말 들은 사람 아무도 없네. 들을 사람은 안 보이네. 그죠? 여러분 참 우리가 들으나 안 들으나 하나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들을 귀와 보는 눈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훈계를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때로는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부모 영향을 벗어나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의 깨달음 속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징계를 받고 큰 환란의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맞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나는 은혜라 생각해요. 왜요? 이 땅에서 영원히 여러분 호리호시 가다가 멸망하는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징계와 채찍 없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자신이 서고 주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목사님 이게 막 율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권세와 응답과 능력을 준비해 놨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은 받지만 권세와 신분과 응답을 유보해 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이게 말씀의 원리예요. 거듭 주어지는 말씀을 듣는 귀, 순종하는 마음이 닫혀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들이 돌이키게 하는 은혜임을 우리는 또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서를 남겼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마누라 이야기 쫓아가면 행복한 줄 알고, 아이고 집안에 갈등이 있으면 되나,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지. 그 솔로몬이 그래 따라갔겠지요. 아이고 마누라가 편해야지. 아이고 마누라 바가지 긁으면 뭐 꿈자리가 사납지. 그러니까 쫓아갔겠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리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김이 뭐라고요?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전도서를 여러분 기억나면 한번 시원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그런 말이 가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대요. 그게 뭐냐?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많은 천명의 마누라를 건드리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일남일례 주신 그 만족하고 그저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행복이니라. 이런 표현이 전도서에 자주 나온다니까요. 이런 말씀의 구원 앞에서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거울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뻔보기가 되고 만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노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개역개정이고 옛날 개역성경에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은요 우뚝 선 사람이에요. 우뚝 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섰다고 생각할 때요 넘어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신분과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소유관을 가진 자입니다. 정체성이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고 중심 잡는 자는 넘어져도 돌아와요. 탕자가 집을 떠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유는 뭐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뭐지요? 정체성과 신분이 그 마음에 발견됐잖아요. 다시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직장 사람이냐? 이전에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네가 가문에 소속해 있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디 속해 있느냐? 그 이전에 너는 나의 백성이라.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여러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과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마태 7장 24절에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마태 16장 18절에도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10장 14절에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정말 그리스도 위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이 힘과 모든 에너지가 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어떤 관계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의 최고의 가치고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넘어짐에서 여러분 물러서는 안전장치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던 그들이 46절에 말하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주일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중에도 아름다운 교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간을 만드는 이유가 홀로 그냥 예배 허겁지겁 하지 말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돌아보고 또 주중에도 서로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게 개정 성경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제가 개역 성경 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 지금 쓰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게 훨씬 더 메시지 제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의 이 응답이 어느 날 영적 안일에 들어가면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변질되는, 영적으로 후퇴하는 자리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 저자는 이 솔로몬의 실패를 왜 기록했을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누군지, 나의 에너지가 복음과 말씀이 되고 있는지, 나의 관계와 환경이 예배와 성도의 계절 속에 깨어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정말 선자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된 복음이 나의 생각만 아니라 나의 전인을 지배하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최고의 축복의 은혜 있기를 살아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와 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변질되고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거울로 다가왔음을 이 아침에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움직이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며 내가 어떤 관계 환경 속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날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내 속에 소중한 관계가 되며 환경이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며 깨달아지며 참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 한 주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